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킹엄 궁전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 유럽 가보는 게 제 좀 소망인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기 있는 어떤 청소년은 갔다 왔을 텐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버킹엄 궁전에 그 되게 특이한 게 있죠. 깃발이 올라오면 여왕이 있다, 깃발이 내려오면 여왕이 없다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궁전을 보면서 깃발이 올라오고 내려오고에 따라서 여왕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누가 있으시냐? 그러면은 내 얼굴에 어떤 깃발이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누가 없느냐? 그러면은 내 얼굴에 어떤 깃발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감추는 거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막 이렇게 그 내숭 떠는 거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요. 기분이 나빠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써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늘 기분이 좋아요. 평상시는 그냥 포커페이스, 늘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늘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 표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깃발이 서 있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굴의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뭐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감기 수준이었어요. 감기 수준.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를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뭐 일종의 어떠한 질병 때문에 못 나오다 보니까 당장 이제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데도 그 얼굴에 평안과 희락이 있었을 이유는 그냥 편안했거든요. 근데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신기하죠. 혼자 있는데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떠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방구석에 짱 박혀 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정말로 이 버킹엄 궁전에 깃발이 오르듯이 기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늘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가 말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 않냐? 성공하고 싶지 않냐? 네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유명한 것, 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깃발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의 길에 서는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다노다. 어떻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개학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등교를 한 친구들, 아까도 제가 여기 아까 잠깐 나갔다가 예배 준비하면서 나갔다가 보는데 첫 대학교 갔다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실루엣이 그 친구예요. 그래서 대학교 갔다 오니 어떠냐?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교회도 개학을 해야겠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책을 볼 테고 새 책을 볼 테지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책을 읽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또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체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방금 제가 던진 주제처럼 진짜 이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든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시편 1편의 3절에 4절 띄워주세요.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답니다. 근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빨아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물을 너무나도 흠뻑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뭐라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이 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못 있는 경우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독도 중요한데요, 묵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한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고. 그냥 한 귀로 나가버리면 그 말씀은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다독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가 버린대요. 뺏어가고요, 잊혀져 버리고요, 떠나갑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얕게 먹는 것이 아니라 깊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시간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많이 보게 되겠지요. 맨날 저한테 뭐 했냐고 자꾸 물으시길래 저 성경 읽었습니다. 네, 물론 놀았습니다. 방에서 뭐 하겠어요? 책 읽으면서 놀아요. 안 믿으시죠? 네, 책 읽으면서 놀아요. 진짜로 책 읽으면서 놀아요. 누군가 제 심정을 토로했는데 정말 좋으시겠어요. 책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어요. 새 학기를 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묵상을 하는 시간 좀 가졌어요. 그동안은 막 치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데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얕음이 아니라 깊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학생들은 얕은 거라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얕은 것도 많이 하셔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얕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는데 느헤미야의 참 이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이 없었던 이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동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볼게요.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다. 성벽이 부서졌고요, 복구되고 있어요. 정말 지금 힘겨운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깨달아지고 힘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지금 흩어 지나가는 겨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무엇을 이제 요청해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해서 이 에스라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주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며 이제 모든 사역들이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뭔가 지금 부스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으로 배불러야 되느냐?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아무리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사역 열심히 하다가 퍼질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많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그 생각해 본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싶다. 사역 내려놓고 싶다. 목회자들 다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또 새 힘이 되고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시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 8장 3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주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알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요 읽어야 되고요. 그걸 들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주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청소년부에서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에서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떻다고요? 그들이요 8장 12절에 그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 또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니.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말씀만 익혔거든요. 하도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익히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말씀 익히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저기 우리 청소년 대표 있네요, 한 명. 즐거워했죠? 막 꼴꼴 깔깔 하면서 막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말씀만 익혀도 즐거워하는구나. 앞으로는 그냥 이런 수련회만 해야겠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아까 본문 말씀 8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어떻다고요? 주의 말씀은 여호와예요.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 그냥 성경 구절 따라해 볼게요. 우리 한번 제가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 이걸 따르게 바꿔서 다시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 한 번 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 아멘.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의식해서 하셔야 돼요. 의식해서. 그냥요 말씀이요 그냥 읽히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식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는 자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디부터 나오느냐? 이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지요? 들고 다니시지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 오죽했으면 잠잘 때 베고 자라. 그런 말 들으셨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그래서 전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 때 몇 번 그랬었어요. 하루에 이제 분량을 채우고 자야 되거든요. 꼭 뭐 그때 한 2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지금도 뭐 20장 10장씩 계속 읽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이제 숙제가 있어가지고 신학생 때는 그렇게 또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참 신기하죠. 잠자기 전에 이제 시간이 나서 읽는데 그 전에는 막 수업 다 듣고 숙제하다가 저도 저녁이 됩니다. 저도 학생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성경을 몰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성경책을 읽으면 졸립다. 여기 앞에 집사님이 말해주셨어요. 졸립다. 그럼 신기하죠. 책상 위에서 성경 읽다 자는 거예요. 독서실에 자주 있었거든요. 제 책상이 따로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성경 읽다가 이제 성경 이거 20장만 읽고 가서 자야지 읽다가 잤어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졸면서 읽은 것 같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은지도 대충 기억이 나고 무슨 내용인지도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그냥 이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인다라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냥 글자들이 하나하나씩 알라리 뜨면서 그냥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간이 읽힌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여백이 읽힌다. 스토리가 떠오르고 그동안 이제 배운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배경 지식,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던 것들에 대한 또한 배경 지식,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어떤 태도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들고 다니던 성경책,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 연구하면서 들고 다니던 성경책,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또 성경책 3권이에요. 3권. 근데 첫 번째 성경책은 뭐 거의 뭐 침 범벅에 뭐 오만 낙서와 밑줄과 난리로 났고요. 항상 열린 노트 성경책을 쓰거든요. 여기 여백이 많아요. 필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성경책은 공부한다고 자료들을 많이 적어가지고 또 되게 많이 있고, 이번 성경책은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참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저는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는 태도는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정말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에서나 펼쳐서 내가 읽을 수 있고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힘이니까요. 말씀이 힘인데, 이 힘이 원천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띵 눌러가지고 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단순히 어디다 던져놨다가 그냥 어느 날 찾는 그거 말고요. 먼지 수북히 쌓였다가 어느 날 빼드는 거 그거 말고요. 매일매일 같이 내 힘이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또한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려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들려줬고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 가끔씩 상담을 하거나 어떤 친구의 말을 들을 때 말씀이 되게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찌른대요. 근데요,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설교자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주어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땐 강해 설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디모데 전후서다 그러면 전후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요. 하필 내가 오늘 남편과 싸웠는데 하필이면 또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싸우지 말라고 설교를 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들려오는 거죠. 상황에 맞아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이 들려지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에 8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그 이후에 9절 백성의 반응이 어떠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눈물로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난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기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학기가 시작을 해요. 그럼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 읽기부터 회복합시다. 전 부서에서도 늘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 또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새학기 시작했잖아요. 또 동일하게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경 읽자. 또 시작하자. 어떡합니까? 그 친구들 데리고 열심히 놀아야 될까요? 아니요. 딱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들이 깨어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 읽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느냐?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근데 그가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근데요, 아론과 훌이 이제 와가지고 모세가 손이 안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붙들어 주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지금 앞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손 들고 있는 모세가 아니고요, 그 옆에서 손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아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넘어야 됩니다. 늘 새로워요. 저도 사역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또 학부형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시집 장가 보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늘 새로워요. 근데 그 늘 새로운데도 항상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호와를 붙들어라. 근데 오늘 지금 여호와를 붙들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귀에 이 말씀을, 이 책의 기록을 어떻게 해요?
외워 들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침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